잡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 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 화장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것에서 큰 용변을 보는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한쪽에 누가 사람이 들어가 있죠. 그 옆에 있는 남은 곳에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막 볼일을 보는데 인기척이 나더니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을 걸까? 혹시 휴지가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예, 안녕하세요 라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갈수록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대답을 해줍니다. 네, 방금 먹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아주 당황스러운 답을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어떤 미친 녀석이 자꾸 내 말에 대답을 하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잡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힘든 것인데,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도 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저 바깥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막 포즈를 V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이 뭐 찍는지 알아요? 셀카 사진이에요. 자기 얼굴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보는 사람 다 뭐 하고 있어요? 사진 찍히는 줄 알고 다 포즈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떨 때는 수정처럼 환하게 아주 다 밝게 비춰주면 참 감사한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따라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청지기는 여러분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게 이제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오이코스, 우리 가끔씩 우리 예비 목자 모임 할 때 나누죠.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노모스, 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청직이죠. 가정에서 말하면 만일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매니저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식당에 가면 패스트푸드점 가면 매니저 얘기 듣죠? 뭐예요? 관리자죠. 근데 그거 말고 영어 성경 보니까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집사야. 여러분, 외국 영화 가끔씩 보면 아주 멀쑥하게 양복 잘 입고, 근데 여기에서 팔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계속 서빙을 도와주고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다 관리해 주시는 바로 그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청지기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청지기는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그 재산,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대리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최고로 신뢰하는 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유민, 아니면 어떤 것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신뢰가 되는 가신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총체적으로 재정적인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을 다 관리하고 재량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누구의 재량권이요? 주인의 그 재량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주인 대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청지기요, 여러분 주인의 귀에 잘하고 있다라고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그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이 났다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내가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제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이제 끝이니까 결산해서 이제 장부를 가져오게 라고 말을 하는 것,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그렇다고 국어를 해서 먹자니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막노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국어라는 일들은 종살이보다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벌써 머리의 생각 속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또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주인에게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들의 집으로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탕감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감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뭘 하고 있어요? 종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 펀드 매니저에게 아니면 어떤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맡겼는데 돈을 크게 손해를 보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분에게 나중에 봤더니 또 돈을 크게 손해볼 정도를 넘어서서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막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좋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난해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도대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 하나 찾으셔야지 돼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게 돈을 빼돌린 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칭찬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와 같은 곳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뭐 하고요? 순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니까 뱀과 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 그 순결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사셔야지 돼요. 아주 어리석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잘 잡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혜로 사다가 큰 손해 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들도 선한 청지기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이언 러셀이라는 분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라는 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은혜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 똑같이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청지기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청지기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돈을 운용해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들 중에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뒤로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주인한테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착복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소작인들과 계약을 할 때 그 소작인들이 뇌물을 가지고 오거나 선물을 들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또 여러분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자율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금리가요 너무너무 높았어요. 특별히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역사가 얘기하죠.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그 당시에 금리를 조절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과 의복이에요. 옷과 의복은 금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것이 옷이 주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덮고 자는 거죠. 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옷과 의복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자 데레리시라는 분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금리가요 100%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금리가 100% 넘어가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기름이요, 올리브유요. 올리브유는 100%의 금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만들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아주 질 나쁜 기름도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100%의 금리를 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밀은 적어도 20%의 이상의 금리를 매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일반 금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보험금 성격을 딱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청지기가요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가 낭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의 재산을 떼어먹은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잘 운용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받는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청지기가요 주인에게 억울하다고 따져 묻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주인과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누가 딱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지금 너는 해고야 라는 그 순간에 바로 주인이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부장이요 어떻게 이제 계약을 할 때마다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계약을 다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착복을 해서 감옥에 간 이야기,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깜빡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됨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인생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바꿔놓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있죠.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래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주인님이 더 맞대요. 주인님, 저의 시간과 재물과 저의 모든 것은 주인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것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라고 묻고 계시나요? 지금 오늘 말씀에 무엇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님 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맡은 자로 감당하는 청지기인데 누구임을 자꾸 놓쳐버린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사업, 어떤 교통법규를 좀 어겼다는 등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파감리교인 김기성 목사님께서 여러분 삶이 메시지다라는 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21세기 화두가 영성인데,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제로의 상태까지 비우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비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울 수 없으니까 보는 거를 좀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셔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만 보면서 내 뜻만 찾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꾸 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진실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21세기의 화두가 정직입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실 때 정직하지 못하시면 어디에도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직하셔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볼 때 그게 생긴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면서 내면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지 돼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목사님, 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요? 우리 주님 지금 묻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지 돼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제 생각 속에 우리 주님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전에 수요일날 같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제가 10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10분 동안 이제 교회 가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찬송가 중에 조지 허버트의 옛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래 중 하루가 아니라 이래 동안 내내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내 돈,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돼, 내가 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책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영적 순례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그거는 영적 순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관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관대하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요, 이 비유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굉장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빚을 졌던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는 거죠. 일일이 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오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소장농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부자들이 여러분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온 게요,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의 값이 1000데나리온의 값이었다고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데나리온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3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돈이죠. 자, 근데 그분에게는 몇 퍼센트를 여러분 할인을 시켜줬습니까? 말씀을 쭉 보니까 딱 반을 할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름 같은 경우는 100%의 금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섞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밀은 백석을 또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에 그 빚이요 2,500에서 3,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몇 년이요? 8년에서 9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줬다고요? 20%를 여러분 할인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또한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후원자와 수혜자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세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는 이 후원자와 수혜자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천사운동 했죠. 우리가 천사운동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10,000원으로, 어떤 분은 뭐 100,000원까지 이렇게 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후원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혜자에게, 우리 대현이라는 아이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바로 그 원칙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여러분 그 귀족 사회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힘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귀족들이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민들이 어려울 때 돈을 빌릴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빌리는데 못 갚아요. 다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족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해줘서 그 사람과 이 평민이 내 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까? 명예를 선택한 거예요? 명예를 선택한 거죠. 바로 이렇게 후원자와 수혜자 원칙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들었던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바로 이 청지기가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요, 실제로는 그 주인은 이 청지기가 행했던 것, 손해보게 했던 건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인을 칭찬하기 시작했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여러분 클로펜버그라는 분이요, 오늘 말씀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이름을 좀 바꿔야지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바꿔내냐면 멸시받은 주인 비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요, 여러분 말리라라는 분이, 여러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게 참 좋게 와닿았는데요, 명예와 수치 구도에서
명예의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자비와 공적 구제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자비해주고 누군가에게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구제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주요한 동기들 중 하나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관대함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칭찬거리예요. 여러분 이 관대함을 통해서 그 주인은, 후원한 사람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무엇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또한 누가 복음을 쓰고 있죠. 저자 누가, 의사 누가죠. 이 의사 누가가 누가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서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데 교회에 있는 빛의 아들들은 구제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어려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가 후원자가 되지 못하고 공적으로 구제해 주지 못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자비하지 못하느냐, 왜 관대함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의사 누가는 지금 단순하게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이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을 시켜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돕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9절 말씀을 여러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바꾼 거예요. 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 빚을 많이 진 사람들 빚을 감해주면 그들 집으로 불러줄 것처럼 가치를 조금 바꿔버렸어요. 보상의 가치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생하는 그 비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로 의사 누가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부자 간원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자 간원이 묻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관대함으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권세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으로만 꿈꾸지 말고 내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청지기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꼭 재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청지기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작은 것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여러분 그런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지 된대요? 충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 바로 여기서 청지기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요 이러이러한 거 큰 거 맡겨주면 잘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거를 맡기면 위험해요.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석으로 다는 책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드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까지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맡겨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1달란트처럼, 어떤 분은 2달란트처럼, 어떤 분은 5달란트처럼. 그런데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겨주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참된 것을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충성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불의한 재물과 그 다음에 참된 가치인 하나님과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딱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야기들을 바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경건의 모양이 탁월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열심히 어떤 거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뭐 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사 누가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겨지고 있는 것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지금 이 불의한 지금 청지기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처소는 자기를 받아줄 그 처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만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그냥 끝마칠 것인지 불에 다 태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불 속에서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 듯이 후룩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인지, 그건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요, 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드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엄청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식을 회복하고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